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앞에서는 매일 밤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2주일째 나라를 구하기 위한 철야 농성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한 연광 강광우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참된 청와대 길거리 교회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국민대회 이후 2주일이 되도록 청와대 입구로 향하는 도로에는 땅바닥에 스티로폴을 깔고 농성하며 예배를 보는 세계 최초의 희한한 길거리 교회가 생겼습니다. 개신교 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밤새 철야 농성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국민대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자원봉사자 신도들이 나와서 간단한 김밥과 우유, 빵, 커피를 대접하고 있지만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차디찬 도로에 스티로폴을 깔고 은박지 이불을 덮고 밤을 지새기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농성 현장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차가운 가을비가 내려서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성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집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잠을 자는 것보다 여기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여기 있겠다는 시한부 삶을 사는 암투병 환자도 있습니다. 10월 6일 주일날에는 서울 경기 지역 교회에 연합 예배가 여기서 열렸습니다. 그날 예배는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된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라를 빼앗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조국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통곡의 기도를 드린 것을 연상시키는 숙연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 한 분이 농성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조건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눈물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저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면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도저히 나는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없어서 길거리에서 예배 보는 이들과 함께 하겠다며 농성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농성장 지도부 천막을 찾아가서 그동안 생활비를 절약해가며 모았던 돈을 건네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간식비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농성장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전희경 대변인,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 분 이외에 야당 정치인들의 발걸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사악한 정권과 투쟁을 벌여 승리를 가져오면 그 승리의 열매는 이들이 아닌 정치인들이 차지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0일 밤 날씨가 영하로 내려갔는데에도 얇은 은박지 이불 하나 덮고 자는 장면이 TV 카메라에 포착된 걸 봤습니다. 오 전 시장은 농성 현장에서 밤을 지새며 돈 주고 결코 살 수 없는 참으로 의미 있고 귀중한 순간을 체험한 첫 정치인이 됐습니다. 지금 싸움판은 야당과 문정권, 노빠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1200만 개신교와 정권과의 영적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전 목사가 이 싸움에 뛰어들었을 때 기독교인들의 참여 비율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8.15 집회를 성공시키자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국민대회에는 이 나라 최대 대형 교회인 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 신도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는 길거리 교회 소문이 나자 수도권의 대형 교회와 전국 교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열기가 번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대형 교회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참여를 꺼리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권과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전면적으로 확전되면 교회도 확실한 입장을 강요받게 될 겁니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한 종교는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회 목회자와 신도나 다름없습니다. 그때도 고백교회 목사인 본 페퍼 목사는 나치에게 복종을 거부하고 히틀러와 싸우다가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권을 강하게 떠받치고 열매를 같이 따먹고 있는 정권의 3대 홍위병 세력인 민노총, 전교조, 민변과 참여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질적인 투쟁은 잘하지만 영적 전쟁은 생소합니다. 세계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종교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한 국가나 집단은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도 1억이 넘는 지하 개신교 신자들이 물밑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악독하게 종교를 말살하는 북한에도 10만 이상의 지하 교회 신도가 목숨을 걸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0년대 말 그의 논문에서 교회는 국가가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같이 종교의 자유를 없애겠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북과 내통해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이 주사파 정권과는 교회가 상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 정권이 기독교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상 순교의 종교입니다. 로마의 네로가 로마시에 화재를 낸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 수만 명을 화형과 십자가형, 자밥이 되게 하였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마침내 로마 국가 종교로 공인하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번 10월 9일 국민대회 연사로 나온 동치미 프로의 출연자 장경동 목사에게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출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지만은 그는 끝내 집회에 참석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대형 교회에도 정권의 유형 무형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과거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가끔 생각납니다. 그가 정의와 나라 사랑의 외롭고 험난한 투쟁을 전개했을 때 천주교는 신자 수가 300만에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종북 신부들 때문에 다시 200만 명의 신도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우는 전광훈 목사라는 보수 우익 개신교의 지도자의 혜성과 같은 등장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국민들 앞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국민과 국가와 같이 걸어갈 때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 진짜 교회는 겉모습이 화려하고 부유한 대형 교회가 아니라 찬바람이 부는 청와대 앞길에서 노숙 농성을 지속하는 청와대 길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과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의 연속된 집회 성공의 영향을 받아서 집권 세력 내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 교회의 참된 애국자, 참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지에는 신자가 아닌 순수한 애국 국민들도 넘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춥고 배고프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과 함께 계시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